최근에 TV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본인이 원하는 나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혜숙 씨는 하필 그때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남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그 말을 기억하고 천국에 가서 나이 80 그대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남편을 찾아가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손석구가 연기하는데요. 30대였습니다. 본인은 80살. 근데 그 30대 손석구가 그대 80살로 온 아내를 보면서 너무나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80살 그대로 계시고 싶으세요? 아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고 사실 모든 시기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아마도 생각해 보면 결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그때가 사랑이 가장 가득한 시기여서 그럴 겁니다.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얼굴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예뻐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평소에 잘하지 않던 양보도 잘하고요, 이해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가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아가서는 참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육체와 성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진한 내용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치열하게 논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이 아가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이 아가서를 설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를 알레고리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본 것이죠. 그럼 물론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만 아가서를 보게 되자 안타깝게도 아가서는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가장 영적이며 동시에 가장 육적인 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된 것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육적인 사랑,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지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땅의 것, 육신적인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까지 다시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나누지 못하지만 4월 한 달간, 한 달은 아니고 4월 뒷부분에서 아가서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아가서의 7장 부분입니다. 7장을 보면은 남성이 여성을 찬양하는데 여자의 발을 찬양하고 넓적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키, 콧김, 입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칭찬이나 사랑 고백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칭찬이나 사랑,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세요? 나는 칭찬이나 사랑 고백을 잘한다. 어떠십니까? 혹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가서 7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사랑하는 법, 칭찬하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훨씬 더 덜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삭히고 누르고 기다리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는 이 아가서는 오히려 한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시작하는 1장 2절부터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것을 표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임이라는 단어만 제가 당신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표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당신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침실로. 우리는 당신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 고백을 듣고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너무 경망스러워. 너 타락한 것 같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다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해외에 갔을 때 찬양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아래 1층을 내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막 감격해서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누구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절제하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감격해서 울고 싶으면 울기도 하고,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꾸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족들에게, 성도들 간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길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자꾸 표현하고 연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아가서는 사랑이 우리를 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겐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럼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술람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술람미의 어원을 샬롬과 같은 어원으로 보면서 이 술람미를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술람민을 수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레바논 근처에 있는 땅으로 그곳에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직이었고요, 아마도 신분상으로는 하층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검은데 일하느라고 햇볕에 그을려서 더욱 볼품이 없었지요. 그럼 여자들이 같은 여자를 볼 때 가장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하얀 피부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 피부는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요즘에는 화장과 화장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커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요, 잘 봐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조건 칭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만 해주면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이란 여기에서 도시 여인들, 상류층 여인들을 말합니다. 아마 그들의 피부가 하얗고 고왔을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하층민이었고 피부도 거무잡잡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 5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의 검은 피부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남자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약점까지도 능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존감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제가 양육 클래스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작은 눈이 저에게 항상 컴플렉스였습니다. 야,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많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야, 이 눈 때문에 안 그래도 별로인 얼굴이 더 못생기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눈이 조금 커진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을 만났는데요, 글쎄 이놈이 저보다 눈이 더 작은 거예요. 거의 눈이 줄처럼 생겼습니다. 하루는 이제 윤리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뒤로 오시더니 짝꿍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짝꿍이 깜짝 놀라서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자는 줄 알았답니다. 눈이 너무 작아서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작은 눈을 가진 짝꿍을 보면서 그와 함께 1년을 같이 지내면서 저의 컴플렉스가 극복되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싫어집니다. 누군가 짝꿍의 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저까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제가 쌍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눈은 작아서 제가 웃으면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눈이 귀엽고 예쁘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 한마디가 더 이상 나의 약점이 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처럼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길 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존귀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귀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럼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눈이 참 예쁘십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었던 승은 자매 왜 안 하세요?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눈이 참 예쁘십니다. 그렇게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가족들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근데 꼭 이렇게 하라면 남자들은 대충 하더라고요. 너 눈 이뻐? 그러면 안 되고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임해서 집에 가셔서 그런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한 점, 그리고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차 타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교회 들렸다가 부서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 얼굴도 보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히 넘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때는 그래서 열정과 계속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렇게라도 달려와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뛰어오면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갈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누군가를 간절히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지요.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때처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쁜 중에라도 시간을 쪼개서 사랑하는 상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덜 자더라도, 다른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하지요. 그럼 반대로 이 열정과 갈망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핑계가 늘어갑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고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요즘에 제가 집에 가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나 정원 모임 너무나 바빠서 함께 못 하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월 말 계속해서 이 아가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열정과 열망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새벽마다 철야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았을까요? 더 모든 것이 풍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때였고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배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더워서 환경도 좋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서 심지어 수십 리를 걸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나 저녁에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하지요. 때로 날이 더우면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알아주지 않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 자신, 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가서 8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그런 열망과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교회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날 기도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두 개의 상반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이되 겸손하고 겸손하되 열정적인 길가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열정이 단지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한다면 바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가득한 열정은 결코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던 주님을 우리 교회가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이 땅도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되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가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 땅도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